시간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으시고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가 맨 먼저 한 일은 부고장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부고장 내용은 김익두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평양에서 깡패로 유명했던 김익두가 어느 날 죽었다라고 하는 이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 어땠을까요? 다 놀라면서 기뻐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하고 잔인하고 못된 일을 저질렀으면 평양 시내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은 시장 한 복판에 죽었다고 하는 김익두가 나타났습니다. 짠 하고요. 보니까 오른쪽에 시커먼 성경을 가슴에 안고 그들에게 등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이 목사가 된 거 맞아? 하면서 지나가는 목사님에게 물 한 바가지를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익두 목사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물을 툭툭 털고 자신에게 물을 끼얹은 사람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에 너는 기뻐해라. 만약에 지금도 살아있다면 너는 어쩔 요절 났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교회의 마당을 밟고 출입을 하는 가장 궁극적 이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 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이런 새로운 자극을 받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3대 때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지? 과연 내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한 2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정말 경험을 하고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였습니다.
청년 때 대학 생활하기 직전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게네사렛 호숫가의 체험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자라고 제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우리 간단하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랬죠. 언제 또 예수님 만났을까요? 언제요? 몰라요, 저는. 언제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후에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5명의 제자를 만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나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가서 고기 낚고 고기 잡고 파트타임. 그런데 오늘 이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그는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11절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는 것이 파트타임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시간 날 때, 내가 여건이 되면, 환경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줄 아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호숫가로 둘러섰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라고 하는 이 기자는 이 상황을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자, 우리가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자,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뭘로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들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그 말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천국의 가족이다.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려드는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 해변가에서 말씀 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어디로요? 갈릴리 호수 위로 이동하십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 중에 시몬의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배 선상에서 계속해서 뭘 할까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자, 이걸 티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공생애의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입니다. 그러니까 티칭, 프리칭, 힐링. 티칭은 뭐예요? 가르치는 것이에요. 프리칭은 선포, 설교입니다. 힐링은 뭐예요?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예수님 공생에 가장 많이 하신 건
티칭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에 티칭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티칭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거기서 선발된, 그리고 티칭 할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그 선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강대상을 삼아서 계속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상황 변화에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이성 안에서, 누구든지 납득 가능한 이성 안에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는 분입니다.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는 말씀 전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했을까요? 유연하게 배를 띄워, 멋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띄워서 선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4장 이전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앉아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는 어떻게 해요? 서서 날마다 가르치셨다라고 했어요. 때로는 산에서, 들에서, 광야에서, 심지어는 공동묘지에서도 설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정하시고, 그리고 듣기 좋은 어울리는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소탈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상황에 유연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빌리신 것은요, 단순히 해변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는 목적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바로 그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를 향한 특별한 의도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한 사람, 누구에게요?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이 명령을 들은 베드로, 그 순간 머릿속에 무엇이 기억났을까?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 아마도 그는 어부입니다. 어부로서의 그 본능이 이성적으로 확 튀어나올 수 있는 순간,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의 위력이 그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항상 충돌이 일어나죠. 내 이성과 말씀,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이게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상식적이냐, 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항상 이성은 그런 판단을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성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니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성적으로 선택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택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말씀의 위력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경험했어요. 언제요? 오늘 5장 이전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놀라매 말씀의 위력이 있도다. 그리고요, 더러운 귀신을 말씀 한마디에 쫓아내시고, 그리고 심지어 시몬은 직접 경험했잖아요. 자기의 장모의 심한 중병, 죽을 병이 10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했던 오늘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옆에 앉아 배 위에서 이 말씀의 위력이 여전히 그 마음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시몬의 이성은 뭐예요? 지난밤 아무리 애써도 노력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이 현실이 생생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처절한 이 인식 없이는 결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이 고백의 주체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갈까요? 우리들이. 자, 실패의 고백의 주체는 베드로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랬어요. 우리입니다. 우리. 뭘까요? 우리 모두가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실패를 해결해 가는 것 누굴까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했지만 그 실패에 대한 잘못에 대한 것은 내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허물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릴 때가 있어요. 이것은 사탄의 괴계가 아주 줄기차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그랬습니다. 늘 원망하고 상대방을, 그리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게 뭐예요? 새로운 해결책,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전혀 있을 것 같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주저없이 여러분 던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명령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따지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가요? 우리가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 바로 그곳에 많은 고기들을 몰아가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전지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에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던져도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은 그곳에 말씀 한마디에 단번에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순종은 축복 위에 축복의 지름길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년 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숙해야 합니다. 만약 성숙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1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하지만 우리는 순종하면 할수록 주님의 더 놀라운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왜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기쁨이 없을까요? 왜 얼굴에 감사가 없을까요? 우리의 찬양이 되신 대상인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믿음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결코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다음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시몬이 걱정하지 않도록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한꺼번에 고기를 건지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후히 넘치도록 흔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부모라면 내 자식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제일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건, 게네사렛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많이 잡아서, 그래서 그 이후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자, 시몬 베드로가 뭘 봤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예,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걸 본 거죠.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죠? 기적의 현장을 직접 본 사람, 시몬 베드로.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기는 이중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뭘 보았을까? 그 엄청난 고기 그 이상의 무엇을 보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무릎을 예수 앞에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모든 상황은 이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항복을 받아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설정하셨구나. 왜 지난밤에 고기가 잡히지 않았는지도 우리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대면했던 그 시몬 베드로는 정말 기질대로 누구보다 먼저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기잡이 시몬 베드로를 정말 항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를 꺾을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는 내 경험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 굵은 베테랑 어부로서 그를 꺾을 수 있는, 그를 항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거잖아요. 베드로도 상상할 수 없는 고기를 한꺼번에 잡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한 광경.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한마디도 하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죄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서, 그죠? 베드로의 소원대로 고기도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를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고백이잖아요.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어째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바로 자기 앞에 계시는 이분이 자신의 주인이시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실존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 바다 깊은 곳을 뚫어 볼 줄 아시는 주님이시라면 왜 우리 마음속을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저 고기 떼의 모든 움직임을 아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저절로 나온 실존의 고백,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주일만 되면 되게 긴장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유튜브 방송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경을 아주 많이 써요. 서른대도 이 정도입니다. 유튜브 방송 나가죠. 스크린 떨죠. 그리고 뜨거운 조명이 내리쬐입니다. 저의 얼굴의 모습이 여지없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마치 엑스레이 광선이 우리 모든 것을 노출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의 엑스레이 앞에 서면 누구도 조금 화장했다고 해서, 조금 커버했다고 해서 우리의 실존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못난 사람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아예 우리의 실존을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번 따를까요? 나도 베드로처럼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언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까? 언제 그거 깨달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여러분 언제 대면해 보셨습니까? 언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자신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건 뒷전을 치고 야, 떼돈 벌어서 큰 돈 벌어서 흥분해서 막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와, 11조 얼마 바치고 감사금 얼마 바치고 우리 교회 빚도 있는데 이야, 가슴이 부풀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겠네. 어떤 분은 전국을 누비면서 와, 간정 집회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팔아 얼마 정도 돈을 갖는 것도 관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행동보다도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실존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을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영광이 임하는 그 현장에는 출애굽기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엎드리고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엑스레이처럼 적나라하게 보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인이란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고 그걸 깨닫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새롭게 되는 순간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입은 고기 많이 잡은 것 아닙니다. 잠깐의 수입이 많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최고로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그는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게 되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복음 사역자 사도 바울, 자신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간 축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그가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똑똑함으로, 내 잘남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이런 날이 있잖아요. 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지? 그런데 어느 날 녹음을 해보는 거예요. 녹음을 해보면 이건 누구 목소리지? 여러분도 깜짝 놀라죠? 그렇잖아요.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우리 집 아이들은
항상 저를 보면 강호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거 어떻게 강호동이냐고. 그런데 행동하는 모션, 말하는 투 완전히 강호동 빼닮았다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나의 성격, 나의 실력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둑 일단 이하의 사람을 아무리 만나도 자신의 진정한 실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둑 3단, 4단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조금 알게 되고 9단을 만나면 내 실력이 이 정도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되고 자기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어부로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엄청난 고깃대를 잡는 이 순간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 고기를 주신 이 예수님은 바로 신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 이 영광의 체험이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게 한 것입니다. 구약에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울잖아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 뒤에 가보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고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그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말했다. 재앙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껏 하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다 썩어 빠진 말들,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놓았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다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온갖 오염된 말로 더럽혀진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각으로 끝나지 않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의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이 사건은 단순히 직업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이고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바뀐 귀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만남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째로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싱싱한 만남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배도 버리죠. 업으로 살면서 평생 가장 많이 잡았던 고기도 놓아둡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제는 돈도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체험이 오는 순간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잖아. 나는 선교사로, 나는 목사로, 나는 신학교로,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 앞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론에서 말했지만 우리 인생이 파트타임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풀타임 인생으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직업, 내 가정,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지, 주를 위한 것은 파트타임이고 내가 하는 것이 풀타임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하면요, 가족이 변합니다. 왜 가족이 안 변할까요? 내가 안 변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변하면요, 가족이 전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 전체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을 느끼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은 아무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죄 가운데 눌려 살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을 모두 누리면서 2월 한 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